팔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람을 향한 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 가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태도, 영적으로 가난하여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약한 상태를 자처하는 태도,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의를 바라는 태도, 이러한 태도와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복의 다음 네 가지는 사람을 향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는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도와주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오늘날 세상 많은 곳에서 긍휼함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칼럼의 내용입니다. 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탈북한 탈북민이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준 아파트 안에서 아사하여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물론이고 아이의 위장까지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상태이고 냉장고에도 텅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들에게 한 줄기의 도움의 빛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부족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무정한 자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역 본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일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베풀기만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응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보자면 1000대 3입니다. 3대는 1000대에 비해서 0.3%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갚으시고 보응하시지만 베푸시는 것은 333배나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도 일이 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베푸시는 분인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으며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으며 가나안에서 비를 내려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아덴 사람들은 이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잔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을 만들었습니까? 혹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화를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섬김을 받는 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는 신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드리는 제단을 언급하면서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합니다. 그 신은 무언가 부족하여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신이 아니라 베푸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중반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를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에게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상은 선택된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주십니다. 만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베푸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인성 과부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가장 불쌍한 축에 속하는 사람은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할 부모와 남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후손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자신을 봉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인성 가부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데다가 하나뿐인 독자도 죽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다면 한 자녀가 죽는다고 해서 다른 자신을 본양할 자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가부는 하나뿐인 독자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고 봉양할 자가 이 세상에 아예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자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내장이 흔들린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내장은 마음의 자소이고 이 내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고통을, 여인의 불쌍함을 깊이 공감하시면서 아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독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관에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요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그 불쌍히 여기는 자를 돕기 위해 희생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국률의 결정체가 아닙니까? 세상을 국률이 여기사, 나를 국률이 여기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자를 희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믿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행위조차도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어집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에 얼룩진 삶을 살아간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지기에 구원받은 자라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행함이 없는 신자를 책망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일진데 너는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있는 것이라고 비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요 문제가 있는 믿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 사도가 행위로 대표되는 모습을 긍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행위의 대표로 긍휼히 여김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행위에 있어서 긍휼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믿음은 긍휼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다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말씀의 내용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비난합니다. 죽은 믿음을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믿음이 행위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애통하고 억압당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난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로적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푼다면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거두신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말씀이 적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미 탕감받았던 빚을 다시 갚도록 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율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는 경각심을 갖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철저하게 몰아냈으며 말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와 같은 각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강팍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고백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동기부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작고 불완전한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큰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섬기던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잘 곳도 부족하고 입을 옷도 부족하며 먹을 것도 부족하며 언제나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나그네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였고 세겜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긍휼히 여김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이 긍휼을 얻기 위해 시작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긍휼함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하시며 받으시는 긍휼함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여서 조금 더 순수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을 바라며 이웃과 성도와 가족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깨달은 자와 적게 깨달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용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놀랍도록 닮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 것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장애인 선교하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청년 때에는 장애인 부서에서 교사를 하였습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장애인 부서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고민 중에 하나는 긍휼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애인 선교를 하시고 자녀 또한 장애인이며 장애인 선교를 하는 교사들을 가르치는 목사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장애인과 함께 목욕탕도 하고 잠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단체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하고 계산적이며 불편해할 때 긍휼의 감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할 때 긍휼의 감정이 생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생각조차 못하고 긍휼을 베풀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질 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셋째,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큰 긍휼을 베푸는 것도 선한 것이지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간단한 인사, 사소하지만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행동, 이것이 상대방에게 때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친절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외에는, 그리고 가까운 사람 외에는 친절을 목격하기가 힘듭니다. 옆집 사람과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끼치면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친절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서 친절한 자가 된다면 그 친절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도 친절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인상이 굳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친절해지기 위해 조금이라도 친절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이라도 좋아졌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못 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상대를 향해 미소를 짓고 친절한 자가 되십시오.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가난한 자에게 친절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과 행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 복되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간 공간에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